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전염병과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마음으로 진정과 신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느 곳에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이 시간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50여 년을 지켜주신 성서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복음을 더욱더 전파할 수 있도록 더욱 일할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어려움을 잘 감당케 하시며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전파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위로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빠른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국의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미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기와 계층 간의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팬데믹과 계층 간의 분열, 민족의 분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을 각성케 하셔서 거짓과 위선, 반목과 투쟁을 벌이고 나라의 공의를 세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안전된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여려지는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평안과 위로 주시고 건강으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속히 치유되어 건강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모님께 빠른 회복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중창단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서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Oh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난날 미천하고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잘난 것처럼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쓰는 속담입니다. 이러한 속담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미천했던 자신의 옛날을 다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 내가 좀 무엇이 된 듯, 현재 내가 무엇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서 만들어지게 된 속담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말 틀린 것 하나도 없다 하더라. 옛말 틀린 것 하나도 없다니까 하고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늘 있어 오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게 될 출애굽 2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아름답고 좋은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고 또 소와 양들이 번성하고 은과 금 이 재산들이 증식되어지게 됐을 때 풍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 너희가 부유하게 된 것은 너희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부유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이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우쳐주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너희들은 풍요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한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품게 될지도 모르는 자만심, 이 교만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에 대한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잘 들어라. 너희는 요단을 건너서 너희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듣고 아는 바대로 아낙 자손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태워버리는 불과 같이 너희보다도 앞장서 나아가서 그들을 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속히 다 몰아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능히 당할 수 없는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
누가 물리칠 수 있고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했던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리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나의 먼저 앞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앞서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있고 든든하고 용기가 생깁니까? 신명기 9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얻게 된 것은 너희가 의롭기 때문에, 너희가 정직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어 버리신 것이다. 또 6절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해서 강하게 훈계하시는 말씀이 아닌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과 어리석고 교만한 행위들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을 곧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완고함,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거역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이 형통할 때, 또 풍요를 누리면서 살 때에 자만과 교만해지기 쉬운 죄를 여기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는 오늘까지도 나를 거역하고 분노하게 했다. 이 말은 계속 반복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오늘까지 계속 반복 너희들이 해오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계속되는 불순종과 거역을 지난날 역사를 통해서 상기시켜주면서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했다. 거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이런 과거의 역사를 하나씩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이 되었던 때에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 이 불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다베라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을 하다가 진노의 불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 사실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르비딤 근처에서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시험했다 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34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기브롯 핫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만나가 실증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때 불평하던 이 주동자들 사람들이 모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곳을 말하고 그 역사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1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방랑의 광야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가네스 바데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청탕꾼들이 불신앙적이고 비판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사기를 꺾고 의욕을 상실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방황하게 만들었던 곳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모세는 후대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회상을 시키면서 이러한 일들이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어기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또 그때마다 노하게해서 진노를 당하면서 또 불순종하고 또 거역하고 또 불신하여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혼이 나면은 그때뿐이고 매를 맞으면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은 또 잊어버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반복하는 고질병의 태도를 여기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훈계해 준 것입니다. 출애굽 1세들의 이러한 태도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 여러분들은 1세대 사람들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교만함을 거울로 교사로 삼아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훈계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불순종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다가 탐욕을 가졌다가 또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다가 되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기 위한 교훈이고 거울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구원을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인 이 만나보다도 애굽의 고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해서 광야에서 멸망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본보기가 되게 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음란과 색욕을 따르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무엇이 되었다? 호랑이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토끼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거울이 되었다.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해줍니다.
또 119편 33절과 3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 교훈을 말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조가 행한 불순종과 거역과 불신앙이 거울이 되었다는 것, 본보기가 되게 해 주었으니 참으로 크고도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하고 자만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말고 더욱 겸손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훈계했던 것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교만함과 거역함을 반복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패역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모세의 기도를 오늘 이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9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늘까지 항상 거역해 왔다.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 불순종과 거역 때문에 내가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26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엎드려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의 강팍함과 악함과 죄를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말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을 일삼아 온 사람들이지만은 일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열조들과 맺으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멸망 중에서 구해 주신 것처럼 모세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멸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강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의 백성은 그랬는데 그 땅의 백성이 누굽니까? 애굽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도 없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 아니다. 그런 얘기. 또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너희를 강야로 데리고 나가서 강야에서 죽게 하려 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될까봐 두렵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욕을 먹고 비방과 조롱거리가 될까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두렵다 하면서 기도한 이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려워지지 않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아침에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리운 일들이 없습니까? 돌아보고 기도하고 날마다 매일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기도인 것입니다. 매일 나만을 위한 무엇을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드러내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주의 기업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여기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업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차지하게 된 소유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량, 주의 기업이 된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거역한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과 불신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록게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주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미워도 잘못해도 주의 백성이 오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의 백성들에게
열조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거역이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불러왔었다. 그리고 열조들이 오늘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불순종하여 살아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거울로 삼고 교사로 삼고 본을 보게 되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불순종을 반복하는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 우리에게는 없는지, 겸손히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주의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기에서 백성을 구하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고 비방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기도와 태도는 참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입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교회의 집사냐? 저런 사람이 교회의 장로인가? 저런 사람이 교회의 목사인가? 이런 조롱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혹시 교회 나가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믿는 자답게 살아갔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칭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칭송을 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도 부흥하고, 그랬을 때 믿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고, 그랬을 때 구원 얻게 되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함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삶의 행동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주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과 경고를 듣고도 불순종과 거역함과 주를 멀리하는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과 악함이 우리들에게 있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삶 속에 빠져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서재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한, 뜻을 다한, 힘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생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수입이 날마다 더하여 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힘쓰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의 삶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참으로 육신의 질병과 노쇠함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어렵게 지내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과 사투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두시고 다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만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또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때에 연약한 우리들 성령께서 도우시고 어리석고 방황하는 우리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장기간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생활에 소홀함이 될 수 있고 또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장님들은 선교회장님이나 구역장님, 부서장님들은 해당 부서의 이 회원들의 소식을 항상 전화로 연락해서 확인해 주시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으면 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 반에는 성경 읽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주하시지만 함께 이 성경 읽기에 동참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위는 에베소서 5장과 6장이 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주일 오전 30분까지 나오셔서 예배 준비를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와 또 성도들은 항상 출타하게 될 때에 교회에 알려주시고 또 안전과 건강을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영적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음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던 고 한금순 권사님께서 10월 9일 금요일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유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겸손히 섬기며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